오실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의 개인사와 그의 가정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옷으로 보면요, 다 하나로 이렇게 꿰어집니다. 어릴 때는 요셉한테만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혔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채색옷을 입히지 12아들이 있는데 요셉한테만, 아빠의 마음은 요셉밖에 없는 요셉. 사랑하는 라헬에, 자기의 정말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 레이첼, 라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첫 아들이 태어났으니 다른 형들은 다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한테 채색옷을 지어 입히니까 형들이 시기가 안 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아니고 르우벤이, 시므온이, 유다가 꼴이 안 나겠습니까? 아버지는 요셉 편만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요, 이 채색옷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랑받는 아들의 그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형들의 시기와 모함은 결국 이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이 별짐승들이 요셉을 죽였고 내 흰머리가 음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막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옷은 찢겨지고 피가 묻어서 아버지의 손에 들어졌습니다.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웅덩이에 있다가 노예상에게 팔리게 되죠. 어느 20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혀진 옷은요, 노예복이에요. 노예가 입어야 되는 아주 이렇게 활동하기 편한, 딱 눈만 봐도 거기 이렇게 부르면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 이렇게 노예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함께 그 집에 가정축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요셉한테만 맡겨놓으면 뭐가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본 그 보디발이요, 시위대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우리로 말하면 그 고위무사 같은 정말 이 경호를 담당하는 최측근의, 왕의 최측근인 이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로 임명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무복으로 이제 옷이 갈아입혀지게 되죠. 그냥 일반 노예가 아니라 집을 관할하는 총무복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탐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붉고. 이렇게 집에 사람이 다 나갔어요. 다 내쫓아 보낸지도 모르겠어요. 보디발도 없어요. 그래갖고, 샤카브, 나와 함께 뒹굴자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로, 이렇게 요셉이 눈짓을 하고, 요셉이,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리고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가 아니요. 그다음 옷을 벗기웠어요. 도망을 간 옷이 잡혔습니다. 이또 옷이죠, 그죠? 근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버려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했지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겁탈하기 위해서 요셉이 들어왔는데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여러분, 보디발이 이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을 둘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봤다가 하거든요. 만약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요, 이런 노예 따위는 그냥 죽여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알았어요. 평소에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내가 평상시에 조금 끼가 있어요. 자꾸만 어디 집적거리는 게 있거든요. 요셉은 그럴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는 가두는데 어디에 가두는가 하면요, 시위대에 있는 이 왕의 측근들이 오는, 잠시 이렇게 머물다가 구류됐다가 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술 맡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그 음식과 술을 관장하니까 얼마나 이 특별한 직임이에요. 왕의 술을 다스려야 됩니다. 떡 맡은 거 아니죠. 왕의 음식을 다스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왕의 신뢰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왕의 최측근에서 술을 따르면서 빵을 주면서요, 그 왕실의 이야기를 환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수종되게 만든다. 좀 독특한 자리에 다른 죄수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보디발이 배치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정 총무의 옷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에게는 죄수가 입는 옷이 있는 거예요. 죄수가 입는 옷.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요셉의 그 시간은요,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시절에 꿈이 다 깨어진 시간이에요. 아니,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랑을 한창 받고 있다가 갑자기 노예로 잡혀가더니만 이제는 감옥에 내려가가지고
그 수발을 들고 있는 청년 요셉이 거의 20대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옷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쓰던 죄수의 옷을 벗고 있고 왕 앞에 서야 되는 이렇게 정결하고 뭔가 왕 앞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애굽에서 입힐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옷을 입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나가게 됩니다. 바로가 불러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셉이라는 죄인이 있는 죄수가 있느냐 수감자가 있다 데려와라 하니까요. 급하게 옥에서 그냥 요셉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수염도 못 깎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수염 깎으라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셉 수염 다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파라오 앞에 그 당시로 말하면요 대제국이에요. 이집트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곳에 왕 앞에 서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 바로가 요셉이 딱 나타난 것을 보고 사실 내가 너를 부른 까닭은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내 마음에 합당하게 시원하게 해석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꿈이 어떻습니까? 빨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너가 꿈을 능히 들으면 푼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바로한테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누가 풉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요. 자기가 꿈을 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한테 자기 꿈을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는요 이 풍족한 수원이 흘러요. 이 이집트를 흐르는 강 나일강이죠. 세대의 4대 문명지는요 다 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황하강, 메소포타미의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의 발생지거든요. 이 강은 언제나 그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 의지해서 항상 번영하는 땅이었고요. 참 이곳에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파라오한테 이 바로한테요. 이 꿈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이 큰 재앙이 닥쳐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계시적인 꿈인데 그냥 개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 뭐 이자 붙고 한 시간 지나면 저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왕에게 주어지는 뭔가 특별한 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요셉을 불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만 2년이 넘도록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한 이후로 한 만 2년을 더 있었던 거죠. 참 괴로웠습니다. 떡 굽던 관원장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떡 세 덩이를 있었는데 이렇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딱 이야기해 주잖아요. 새들이 와서 당신의 떡을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3일 후에 떡 세 덩이니까 3일 후에 당신의 목을 당신이 이제 죽게 되고 까마귀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고 이런 해석을 내놔요. 기분이 되게 나빴죠, 그죠? 떡 맡은 관원장 그랬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들고 이렇게 왕 앞에 가게 되는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은 좋은 꿈이고 이렇게 당신이 3일 이후에 동일하게 왕 앞에 다시 복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떡 굽는 관원장 죽었어요.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바로 복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 참 되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요셉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무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속내를 틀어놓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 복귀될 거 분명한 하나님께 내게 분명한 해석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당신이 왕 앞에 서게 되면 왕 앞에 딱 한마디만 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지금 목살이 하고 내 부모님도 아버지도 못 뵙고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내 지금 히브리 종이고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이거 한마디만 해달라 했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복귀한 것만 좋았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보면서 이 도대체 뭔가 내가 그렇게 서주고 옆에서 표정을 살펴주고 낯빛을 살펴주고 꿈도 들어주고 해석까지 해줬는데 진짜 너무한다. 아마 그렇게 싶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꿈 이야기 하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 언급을 이름을 아예 빼버립니다. 요셉.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한테 뭔가 이렇게 하면요. 아예 무시해버리죠.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듯이 내가 그 사람한테 의지해서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 영혼이 번민했습니다. 번민했어요. 네. 정말 이 꿈 때문에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을 깨고 나서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는 아무 징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번민이 돼가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을 말했는데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점술의 교육을 다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학교가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애굽의 신들린 사람도 있었겠죠.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때 2년이 지나고 났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조실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뜻붙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었는데 나와 그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각각 뜻이 있었고 그가 우리에게 꿈을 푸니까 그 꿈대로 사람이 되고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이제 그때의 생각이에요. 그때. 왜? 바로 불러라. 바로가 이야기하죠. 바로 불러라 지금. 나는 성격이 급하다 지금. 빨리 콜해라. 그래서 그날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난가. 이제 마지막 술 맡은 관원장까지도 참 저렇게 가고 내 인생 진짜 이게 20대 청춘을 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정신형 받다가 죽는가. 보디만 도대체 뭐 하는가. 아마 요셉이 많은 생각들이 있어도 그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요셉! 이러면서 뭐 신위대에서 이렇게 막 호출이 왔습니다. 당장에 옷을 갈아입고 수염 깎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공격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꿈은 있지만 해석이 없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요셉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술사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꿈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그 유일한 염려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다. 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참 이 2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 아니었는데 그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가게 되는 날이 있어요. 진짜 지구명에도 어떤 날이 있다고 내 인생도 이제 왕 앞에 하면서 보는구나. 근데 왕 앞에 쓴다는 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요소도 몰라요. 그냥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엄격글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한 자는 없는데 너는 꾼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쫙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 기억나시죠? 7 살찐 암소들이 확 나와가지고요. 꿈에서 너무 풍요로운 그런 나일강에서 갈밭에서 막 뜯어먹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왕이 꿈을 꾸면서도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팔이 안 즐거워서 그 뒤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흉한 것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본 적이 없는 어떻게 황소가 저렇게 흉측할 수 있을까? 뼈만 항상하게 남아가지고 이 배고픈 황소들이요. 파리하고 흉한 황소가 7 황소를 다 먹어치고 버려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러나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더라. 너무 양몸인 거예요. 도대체 7 황소의 흉측한 것들은 뭐냐? 그래서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다 잠에 들었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한 7 이삭이 쫙 나오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나일강에서 그 아름다운 물줄기를 힘입어서 7 이삭이 풍성하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딱 너무 가늘고 핍절해요. 동풍에 다 삐쩍 말라있는 7 이삭입니다. 이 가는 이삭이 7 이삭을 다 삼켜버려요.
이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때 요셉은 바로한테 바로 하랍니다. 뭐 내가 생각해보고 뭐 할지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냥 해석을 해줍니다. 꿈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 좋은 함수는 7회를 뜻하고요. 7 좋은 이삭도 7회를 뜻하니까 그 꿈은 하나의 꿈인데 2번 겹쳐 꾸었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곧 이루어질 일이다. 예, 똑같은 비슷한 꿈이 2개가 꾸어졌다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이제 탁 먼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요, 또 7년을 이야기합니다. 동풍에 말라 삐쩍 마른 이삭도 7회 흉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바로에게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왕 통치자니까 알아야 되니까 이 온 애국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풍년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너무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런 풍년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후에 7배 흉년이 들게 될 것인데, 이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있던 풍년을 경험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풍년이 이 땅에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2번 꿈을 겹쳐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속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해석을 딱 내놓는 거예요. 참 요셉이 정말 이 꿈을 해석을 하니까 바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바로가 나중에 보고 알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지, 이렇게. 진짜 이거는 하나님 신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애굽에 그 수많은 대학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그 수많은 정규교육, 애굽에 서울대가 있었을까? 애굽에 그 람세스 대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별게 다 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데 이상한 꿈 해석이라 내놓고 조잡한데 이 꿈은 너무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요셉이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께서 해야 될 이 대안까지 내놔요. 문제를 진단하는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서 7회 풍년이 되면 15개 중에 하나 정도만 저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풍년이 되면 다 남아돌잖아요. 그냥 너무 다 남아돌아서 이제 쌀이 너무 농사가 많으니까 쌀과자 만들고 쌀국수 만들고, 근데 쌀이 없어진다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 쌀이 있다면 그 쌀 5분의 1은 무조건 창고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장차 올 그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7회를 준비하시면 나중에 이 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망하기로 이렇게 꿈을 보이셨지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은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7년 동안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받은 정규교육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거 도와주고, 재생꽃 만들고, 어머니 일을 실자는 거 도와주고, 아버지 심부름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왜 요셉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책까지 다 내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위 관리들이나 이 대통령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이 법사들한테 가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묻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왕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보이셨으니까 네가 그거 하면 되겠네. 네가 그 지혜롭게 명철한 사람 네 여기 있네.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나 다 이렇게 다 너의 명령에 다 복종할 것이고, 내가 너보다 높아서 내 왕자리밖에 없다. 식물은 네가 다 알아서 다 챙겨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는데 자기 인장 반지를 그대로 빼가지고요. 그때는 풍뎅이 반지거든요. 애굽은 풍뎅이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자기 인자바지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요셉에게 딱 끼워버립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옷이 바뀌어요, 이제.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세마포의 그 가느다랗고 이게 풍미가 있는 옷을요, 하루아침에 제수복에서 하루아침에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같이 태워가지고 온 애국 전역에 총리로 요셉을 딱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한테 이릅니다. 애국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요셉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정말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풍년이 7년이 계속되면요, 사람들은요, 이 풍년 동안에 모든 것임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도 1년만 행복하게 살잖아요. 1년만 돈이 풍요하잖아요. 그럼 예전에 고생했던 거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사람들은 쉽게 젖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해야 될 일은 이 풍년이 있는 이 7년을 잘 다스리는 일이에요. 흉년은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장한 곡식을 쓰면 되니까 그때는. 그건 문제가 없는데 풍요로울 때 저축을 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풍요로운데 또 내년에 또 이렇게 그게 7년을 계속됐다는 거예요. 올해 대풍, 올해 뭐도 대박, 계속 이렇게 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게 7년이면 사람들은 넋을 놓아버립니다. 우리 알 게 없구나 이제. 이제 우리 뭐 그냥 살아도 되는데 뭐 저축이 필요하나 뭐 또 풍년일 텐데 1년 정도도 아니고요. 7년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해이해집니다. 이 두둑해진 백성들의 이 주머니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합니다. 5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와라. 너는 남지 않느냐? 아니 뭐 5개 중에 하나 다 가져와. 그래서 이 국고성을 쌓고요. 그 안에 여러 비축된 것을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20%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안에 요셉이 힘들었겠죠. 하면서 사람들이 불평해가면서도 그리 어쨌든 세금을 좀 세게 떼잖아. 20% 이상, 20%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번다면 2,500만 원을 무조건 국고로 집어넣어야 돼요. 세금을 그렇게 세게 2천만 원 정도를 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흉년이 딱 시작되는 순간요, 완전 뒤집힙니다. 이제 요셉의 권위가 하늘을 찔러요. 요셉이 문을 열지 않으면 식량 창고가 열리질 않습니다. 식량이라고는 애굽의 왕의 국고밖에 없어요.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은 왕만 바라보고 있고요. 요셉한테 와서 제발 곡식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아무도 집에 저축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왕의 그 국고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7년간 요셉의 주변에서 그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나라가 이렇게 풍요한데 무슨 저축을 하고 있냐. 지금 뭐 이렇게 풍요한데 뭘 자꾸 갖다 재고 있냐 라고 불만을 토로했지만요, 요셉은 7년 동안 직접 곳곳을 다니면서 몸으로 순찰하면서요,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큰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던 게 그냥 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자기의 가정 살림을 충실히 했다는 것으로 요셉을 알고 있어요. 가정에 뭐가 새는 게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실히 하던 요셉은요, 큰 일도 똑같습니다. 단지 규모만 좀 크다 뿐이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시장 바구니 경제를 다 알았어요. 실물 경제에 대한 눈이 바짝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이 그렇게 12년 동안 종과 죄수의 신분으로 훈련받은 요셉이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엎드려가지고 요셉이 또 못 알아봐요. 우리한테 곡식 좀 나눠달라고. 우리 가나안도 기근이 돼서 다 좀, 애굽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다 기근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모셔오고 람세스 저기 데려와가지고 그 고센 땅에 제일 좋은 땅에 자기 가족들을 정착시키고요. 가족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이 요셉의 이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청년의 때는 정말 고난이었어요. 사람이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꼬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청년 시절에 누군가는 뭐 혜성처럼 빛이 나고 막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청년 시절을 정말 지궁창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애굽을 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근동 지역을 다 살리는 문제였고요.
온 나라와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도 참 중요했지만 요셉이 말했던 대안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왕이시여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애굽의 관료 체계를 완전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에 요셉 너 말고는 할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에 7년이 풍년이 온 것도 아닙니다. 당장에 7년이 흉년이 온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는 요셉의 말을 100% 아니 200% 신뢰하고 있습니다. 흉년도 풍년도 없는데도 믿어요. 그냥 요셉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애굽을 위해서. 정말 이 이집트가 내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앞으로 또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큰 용단을 내립니다. 제도권 교육에 있던 기존 세력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밟아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돌이 와가지고 자기를 다 빼내는 거예요. 왕이 총리 자리를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를 이 히브리 청년이고 죄수인 이 사람을 적격 기용해가지고 갑자기 총리를 세우니까 그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제끼고요. 왕이 선택을 해버린 거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의 눈에 비친 요셉은 그냥 나이 30이 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그 대안에 해안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요셉은요 감옥에서 정치인들의 생리를 온몸으로 감옥 학교에서 감옥 학교 모함도 인생에서 맞을 만큼 다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고요. 그 자기가 믿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기는 배신을 당했고요. 자기가 믿던 술마트 가는 자도 말도 안 해주고 사람을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막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사람 믿을 것 없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나를 언제 팔아보일지 모르고 뒤통수 칠지 모른다는 걸 온몸으로 체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게 애굽에 웬만한 대신들이 와갖고 요셉한테 걸떡거리면서 뭘 해도요 누나를 깜짝 안 합니다. 나는 이미 소시적에 다 해봤던 일이라는 거죠. 현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누나는 깜짝 안 합니다. 이 감옥 학교에서 요셉의 심지가 엄청 굳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들요 요셉을 시기하는 궁시렁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지금 총리 됐고 다른 대신들은 그러면 다 꺼다놓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지만 신경 안 씁니다. 왕이 내한테 시켰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건데 뭘 하겠느냐. 그럼 감옥 학교에서 수많은 국가 일탈 세력들을 보았습니다. 애국 관리들이 와서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 살림을 흠집내가지고 입마에 복귀시키는지. 왜냐하면 술마트 마른 자 뜻깊는 감자고 왔겠습니까? 왕의 지휘대 그 뜰에 오는 사람들은요, 친위대 뜰에 오는 사람들은 국가의 웬만한 경제를 주무르하는 사람들이고 교육계, 정치계 모든 실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한 수억 공짜치 뭐 이래서 그래서 이제 비리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가재정이 추진하는구나. 이 관리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45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바네아라 하고 또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요.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순찰하고 찾았어요. 현장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이런 총리나 이런 관리는 없었어요. 다 뭐 그냥 사람들 시켜놓고 자기는 놀고 월급만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에서 나라 살림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직접 순찰했어. 돈이 어디 생기는지 다 보고 철저하게 감리를 다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큰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었고요. 정말 그의 맡은 일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정말 그 맡은 자리에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요셉은 또한 그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 그립고 보고 싶던 아버지도 결국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며칠 놀랐어요. 너희들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요셉 죽었지 않느냐. 요셉 살아있는데요. 나 못 믿겠는데. 못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수레를 보내줬어요. 요셉이. 수레를 딱 보고서요. 내 아들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됐다고. 요셉이 거기서 막 웁니다. 막. 요셉이 아니고 야곱이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살아있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얼굴 볼 수 있게 됐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아들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됐다. 가족이 다 화합이 되는. 한 집안의 사람이 우뚝 세워짐으로써요. 가족들이 다 살아요. 70인의 사람들이 그 가물던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와가지고 430년을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들이 수화사하는 게 많아요.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명 데려놓고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을 가르치다 좀 폼이 나잖아요. 이렇게. 한 명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를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이런 사람은요. 100명도 전국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명, 그 애 오든지 말든지 한 명이 대학교 하겠나. 이런 사람은요. 하지 못해요, 사실. 한 명의 영혼이라 할지. 노방전도 하는데요. 지나간 사람도 전도지 받겠나. 근데 그 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전도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꾸준히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어떻겠습니까? 참, 나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좀 거절당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잘 받더라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 와가지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습니다. 교회 청소하는 거 하루 이틀 좀 바짝 할 수 있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가족과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는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와서 청소하지. 말 안 합니다, 아무도. 한 번 바짝 와가지고 몇 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매일, 그냥 매 순간, 그냥 와서 그냥 들고 닦고 청소. 기도하는 거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여러분, 바짝 특별 새벽 기도 며칠 나왔다가 그냥 1년 내내 안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찬양대, 매주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 자리.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하는 일들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훈련하고 준비하시고요. 다 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하신 걸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뜻 안에